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 여기 19절 다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자, 환난, 핍박, 위기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도망간 자들이 아니라 도망갔다는 뜻하고 흩어진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이들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말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흩어진 거예요. 어떤 목적? 뭔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받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흩어진 그들. 자, 여기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뭐 이름이 기록은 안 됐지만 사도행전의 흐름상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볼 때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잡고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 자, 그들이 사도행전 6장 또 이제 중직자로 임직을 받았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성에, 누구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큰 환란이,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래서 여기 흩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에, 그 성령의 휘몰아치는 어떤 그 강권적인 그 성령의 바람에 밀려 떠밀려 안디옥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흩어졌던 사람들, 막 그들이 오늘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 자, 오늘 기도수업 제목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 이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있을 수만이 없어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남겨서 전달하기 위하여 흩어졌던 사람들. 자,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두고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기도수첩 이 내용이 2024년도 맨 아래 보면 원단 3강 메시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다시 원단의 1, 2, 3강을 다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자, 1강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되어진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두 번째,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졌단 말이 뭐예요? 내가 만들려고 막 애를 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영원한 작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영원한 작품을
세 번째,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고 전달하는 거. 이게 2024년도 원단 메시지의 큰 핵심 주제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서론에 보면,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세계복음할 수 있다. 자, 성경에는요, 육신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육신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이야기가, 영적인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하여 팔려 노예로 간 것 같지만 그 육신적인 이야기요. 그런데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약속한 것을 잡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영원한 작품을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한대한 거예요. 무한대한 영적인 세계. 그러면 뭐가 영적 기업이냐? 다 여기서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은 영적 기업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영원한 기업, 영적 기업. 영원한 작품, 영적 작품. 영원한 유산, 영적 유산. 이렇게 이제 이해가 여기 서론에서 잘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영적 기업이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 기업이요. 내게 영적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영적 기업. 그 영적 기업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 세 절기의 축복의 의미,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가 영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의 축복이 영적인 작품으로. 자, 그러다 보면 영적 유산을 남기고 전달하는데, 어디에? 237 나라 5천 종족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그것, 그게 결국은 영적 유산을 우리가 남기는 거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흩어진 자들이 그런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려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데, 렘넌트 7명들은 먼저 뭐가 되었느냐? 영적 서밋이 되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소유했고, 이 축복의 작품을 남겼고, 이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전달하게 되었다. 누가? 우리 영적 서밋이었던 렘넌트 7명들은. 자, 그러면 오늘 본론. 자, 바울팀이 받았던 유산은 어떤 유산? 영원한 유산이었다. 두 번째, 바울팀이 받은 것을 사용했던 유산은 어떤 유산이었다? 영원한 유산이었다. 세 번째, 바울팀이 전달했던 유산은 어떤 유산이었느냐? 영원한 유산이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다시 1번, 바울팀이 받았던 유산, 영원한 유산. 어떤 유산? 영원한 유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임을 바울이 알았어요. 알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전달하면서 영원한 유산을 언약으로 잡고, 그것을 결국 그 영원한 유산 받은 것이 내게 어떤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팀은 알았어요. 그 유산이 바로 영원한 유산이었던 것을.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영원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유산을 주셨구나 알고, 바울은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영원한 유산을 받은 자요, 전달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택한 그릇으로. 자, 이렇게
바울은 바울팀과 함께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은 영원한 유산을 받으셨나요? 영원한 유산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받으신 거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유산을 받았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경제의 어떤 유산을 받아도 유산 받았다 그러겠죠. 예. 저는 부모님께 받은 유산, 저는 영적인 유산을 저는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자랑거리가 없지만 자랑거리 없는 중에 그래도 하나 자랑한다면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 믿음, 신앙.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유산으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온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 유산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여정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작품으로 이게 남겨지는 거예요. 작품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이 작품으로 남겨진 이것을 내 또 후대에게 내가 전달하는 거. 무엇을? 영적인 유산을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면서 그걸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후대와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는, 남기고 전달. 내가 받은 것을 누리고 내가 받은 것을 영적 기업, 누리는 영적 작품, 전달하는 영적 유산. 여기 이제 1, 2, 3강의 핵심인데,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팀은 받은 유산, 영적인 유산,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다. 어떤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유산을 사용했는데, 그 영원한 유산을 사용했다는 말이 결국은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금 우리 주일 일부 강단의 메시지하고도 의미가 통해요.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결국은 영적인 유산이 받은 것을, 그 축복을 내가 사용은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아가는 그것.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바울팀이 뭘 전달했느냐? 영원한 유산을 전달했다. 받은 것을 기도 속에 누리면서 전달하게 됐다. 받은 것을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누리면서 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뭘 전달했느냐? 왜 그리스도라야 되는지, 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지, 진짜 기도 응답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것을 전달하는. 자, 결론,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뭐 하면 돼요? 24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237 5천 종족,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 작품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5천 종족 제대로 살리는 음악팀, 체육팀, 치유팀. 자, 이거는 이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까로 생각할 때 어느 한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기업 작품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무한세계에 도전하는 그 힘을 얻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 수첩 내용 속에,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왜 지금 원단 메시지를 이 마지막 시간에, 지난주 금토 오늘 월, 거기 이제 기도 수첩 내용이에요. 마지막 주간의 기도 수첩 내용을 넣는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또 기억하라고. 자, 요 메시지를 기억하고 2025년도
원단의 메시지가 어떤 흐름으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가 잘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자, 2025년도 주제가 뭐죠? 제 1, 2, 3 RUTC 영혼의 응답, 영혼의 응답의 시작. 영혼의 응답, 응답의 영혼. 24년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 25년도에는 영혼의 응답을 새롭게 시작하자. 자, 그런 뜻에서 자, 25년도 주제인 것을 이해하시고, 자, 일부 강단의 메시지, 나의 인생 전환점, 우리 교회의 전환점. 전환점이 뭐냐?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전환점을 설명할 전환점이 뭐냐? 전환점은요, 어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흐름을 이렇게 바꾸는 그 시점을 보고 우리는 전환점이라 그래요. 내 인생의 흐름이, 내 인생이 이렇게 오다가 어느 한 계기로 인하여 내 인생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만날 수 있어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문이 막히기도 하고.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답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방황하기도 하고 원망, 낙심, 절망, 포기. 근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복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여정을 가다가 때로 절벽을 만나거나 문이 막히거나 길이 없는 듯한 것을 내가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에요. 그때가. 어떤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 팀이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갔는데 문이 막혔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그냥 성령이 막았어요. 막으면서 성령께서 길을 틀어 마게도냐로, 이제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길이 막히거나 문이 막히거나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 혹 내 인생 여정 속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 그 길로 가면 된다. 성령의 인도 받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강단에서는 어떻든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환점, 우리 교회의 전환점,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병 들었다? 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위기에 빠졌다? 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진짜 기도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가다 보면, 바울팀이 그랬어요. 받아가다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글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 언약을 잡고 24 기도 속에 누리면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은 만들어지게 된다. 영원한 작품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그 자체가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유산으로 내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난 이것을 잘 전달한다. 어디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 내가 이 축복을, 이 유산을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이다. 전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면서 어떤 문제, 어떤 혹 어려움이 여러분 여정 속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 든든하게 붙잡고 24 기도 속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자, 2025년도가 이제 우리 앞에 또 다가옵니다. 그럼 나는 2025년도를 내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진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주시는 말씀을 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기도로 그냥 기도로 품는 거예요. 기도로 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인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답을 가지고 2025년도에도 멋진 영적 작품 만들고 그걸 누리고 영적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원한 작품을 누림 속에 만들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저는 영원한 유산을 후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또 현장에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전환점을 이루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앞으로 또 걸어가야 될 길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산업과 성도들의 우리 모든 후대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교회를 능한 손에 붙드시고 교회의 기관 모든 부서 모든 조직에 성령께서 친히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